오늘은 치유하신 하나님 68번째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일학교 성경 캠프 중이고 또 청년부 수련회 중입니다. 기도하실 때 큰 은혜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의 아들이 죽는 사건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누구냐면 밧세바에게 처음 낳은 자녀인데 그 자녀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난지 7일 만에 7일째 일에 만에 죽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몇 가지 질병과 관련되어 있는 교훈을 크게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에 이르는 병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이 병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병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병은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면 고통을 주고, 또 하나는요,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그래서 암 환자가 그 병에 낫다고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무슨 이야기죠? 5년 생존율을 따져요. 병 걸린 후에 5년 이상 살고 있느냐, 이것을 이제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5년 정도를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5년 안에 재발해서 죽을 수도 있고, 5년까지 산다면은 그 사람은 1차적으로 어떠한 그 질병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아닌가 하고 추정하는 거예요. 5년 이후엔 또 모른다는 얘기죠. 5년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다른 말은 질병이 우리의 수명을 줄어들게 만듭니다. 100살 살 사람인데 죽음의 병에 걸리면 어때요? 70에도 죽고 65세에도 죽고 40세에도 죽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라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그 병으로 다가오는 수명이 짧아지고 일찍 죽게 되기 때문에 죽음이 가까이 오게 하는 마치 전령과도 같습니다. 인간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두려워하잖아요. 죽음.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인가요?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자,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 그래서 왜 우리가 질병을 두려워하느냐? 목적지에 빨리 도달하게 만들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육적인 죽음이요 2차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니,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가 진화의 산물이라면 두려워하면 안 되지.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고 우주의 먼지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왜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공동체의 거의 대부분,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영혼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영혼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혼육의 전인으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자기가 죽어보지는 않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은 보지만.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해요. 우리의 영혼에 우리 영혼이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이르는 질병, 곧 우리를 허락되어 있는 수명을 짧게 만들어 버리는 이러한 병들이 구약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죽음의 질병에 걸립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도 죽음의 병에 걸리기도 하고 신앙이 안 좋은 사람도 죽음의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신앙이 좋았는데 죽음의 병에 걸린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사라는 거예요. 엘리사. 이 엘리사는 대단한 사람으로 엘리야, 그의 스승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았어요. 2배의 영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의 딱 2배를 엘리사가 행합니다. 놀라운 사람이에요. 엘리사 능력의 종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병에 걸렸어요. 자기 병 고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죽음의 병에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그리고 죽음의 병에 걸릴 수 있고, 또 구약에 보면 왕들도 죽음의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여럿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 중에 죽음으로 죽은 사람이, 질병으로 죽은 사람, 아사왕, 여호람왕, 우시야왕, 이런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름 없는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 자녀가 죽었습니다. 고대에는 영아들의 죽음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백일잔치도 하고 돌잔치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 세상에서는, 타락한 이후에 이 땅에서는 죽음이 있고 질병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에게도 사고처럼 아직 이 땅이 완전히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이 아직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땅이 너희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고,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는 그러한 저주받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고와 같은 질병들,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에 이 질병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죠. 죽음으로 인한 질병은 비단 노인만 잡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장년도 잡아가고 청년도 잡아가고, 그리고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녀도 잡아갑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이르는 질병은 인정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무자비해요. 인정 없고 무자비해. 무자비. 그러니까 봐주는 게 있습니까? 봐주는 게 없어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 보면은 사자가 뭘 잡아먹죠? 사자가 잡아먹는 존재들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리에서 떨어진 자들. 무리에서 떨어지면은 사자의 먹이가 돼요. 이거는 사탄도 똑같아요. 그 신앙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 대표적으로 가나안 성도들. 교회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 교회 안 나가 자기 혼자 나는 내 신앙, 내 혼자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 다니면서, 그게 사자가 무리에서 떨어진 존재를 잡으려고 하는 대상의 1번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병들고 힘이 없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새끼라고 해야 되죠. 새끼. 욕하는 게 아닙니다. 새끼들 약하니까. 그러니까 대상자가 됩니다. 사자 어떻게 인정사정이 있습니까? 그에게는 인격이 없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사자는 본능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인정사정이 없어요.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애가 병에 걸릴 수 있습니까? 병은 인정사정이 없어요. 갓난 애기도 죽어. 아니 이렇게 10살짜리 애가 죽을 수 있습니까? 10살짜리도 질병은 목 졸라 죽여버려요. 청년들, 이렇게 꿈도 피우지 못한 청년도 죽음의 질병은 목을 친다 이거예요. 작년 제일 잘 나가고 그럴 때 모든 것을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가난해서 자수성가했는데 이제 조금 살려고 하는데 죽음의 질병이 딱 찾아오는 거예요. 인정사정 없고 무자비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 저주받은 대적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무자비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는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1절. 자, 로마서 8장 1절. 성경책을 가져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찾아가면 잠도 깨고 좋죠? 찾아주는 거 TV가 아니라 화면에 찾아주는 거 기다리시면 잠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찾으시면 됩니다. 읽어봅시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죄와 사망의 법에 노예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셔서 우리는 이제 무슨 법 아래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래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확신을 가지며 질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병은 그러니까 뭐예요? 불법이다 이거예요. 아니 너 불법아. 사기꾼들이 불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기를 치고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잖아요. 그런데 법을 알아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그러면 합법을 가지고 법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찾아온 이 저주와 질병의 권세, 사망의 권세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주님의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불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아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불법이니 떠나가. 너는 불법이니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불법이니 떠나가. 우리는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너는 불법이니 떠나가라. 두 번째는 주님이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은 무엇입니까? 구속은 바로 구속, 속량 같은 말이에요. 해방. 이거는 노예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노예. 그래서 노예로 팔려 있는 사람을 값을 치르고 이를 해방시켜 주는 거. 그게 구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이제 좀 들리죠? 이게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 다 시험 보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아듣잖아요. 그 몰랐을 때는 이 친구들이 이제 윈터스쿨에 매일 아침마다 20명씩 나오거든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부는 지금 그 성령행보 보조교사로 지금 가 있고 그리고 딴 친구들은 지금 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막 강요하지 않아요. 막 수요 예배철에 막 나오라고 강요하지 않아. 왜?
마귀는 강압하는데 성령은 감화 감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원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들 매일 모이거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러면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 매일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성경 공부해야 된다. 강압해봐. 신고합니다. 예? 신고한다고. 아동학대 막 이렇게. 청소년 학대. 자원에서 오는 거예요. 자원에서. 지난주 이번 주 제일 추웠죠? 영하 막 10몇 도에 막 나와야 된다고요. 여러분도 새벽기도 나오기 싫었잖아요. 철야 예배 막 오기 어려웠잖아요. 추워갖고. 근데 애들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뇌세포가 살아나는, 여러분 살아나기를 원합니까? 와, 치매나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가족 중에 치매 있는 사람들은 지금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이 뇌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뇌세포가 옛날에는 다시 생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겨난 뇌세포는 그냥 끝난다. 그건 이제 파괴되고 없어지는 것밖에는 못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철근이 오른쪽 뇌 혹은 왼쪽 뇌에 관통을 했어. 그러면 이쪽 뇌가 상해서 이쪽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못할 것 아닙니까? 살았어요. 그 철근을 제거했는데 그럼 이쪽에 뇌가 파괴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랬더니 반대쪽 뇌에서 오른쪽에 있었던 뇌 혹은 왼쪽에 있었던 뇌의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영구적인 뇌손상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말입니다. 뇌세포를 살리기 위해서 뭐가 자극이 돼야 되느냐? 우리의 뇌에 해마가 자극이 돼야 된다 그래요. 이 해마를 자극시키는 것은 어떤 여자 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영상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잠 깨라고. 자, 첫 번째 뭐예요? 바로 단식입니다. 밥을 안 먹으면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서 뇌가 활동하기 시작한대요. 하루 18시간 단식. 그러니까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으세요. 근데 점심부터 다음날 아침까지는 금식하라. 18시간. 그러면 뇌가 해마가 자극되면서 막 활성화가 된대.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시면 뭐 하고 싶어요? 자고 싶고 눕고 싶고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쭉 누르다 갖고 그 우리 학생들 그 뭐죠 이렇게 만지는 거 그 뭐라 그러죠? 슬라임 되는 거. 슬라임 탁 붙어갖고 슬라임 돼갖고 그러면 죽어가는 거예요. 뇌가 죽어가는 거예요. 뇌 살리고 싶으세요? 예, 잠 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진리는 아니에요. 두 번째 무엇이냐면 샤워를 하는데 되게 춥죠. 샤워를 이렇게 따뜻한 물로 샤워할 때 맨 마지막에 잠깐이라도 좋으니 아주 찬물로 그냥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면 해마가 자극을 받아갖고 뇌가 막 뇌세포가 생겨. 마지막에 잠깐 막 추워. 그러면 살아난대. 세 번째는 고강도 인터벌 운동입니다. 고강도 인터벌 30초 동안 아주 강하게 운동했다가 좀 쉬었다가 아주 강하게 운동했다가 쉬었다가 그러니까 해마가 자극되면서 뇌세포가 살아난대요. 와, 그러니까 본당 추워도 괜찮아요. 막 추워. 따뜻하게 시작됐는데 점점 추워지잖아요. 야, 그럼 어때요? 해마가 살아난다. 예. 여러분 금식 좋은 거예요. 이제 2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우리 금식 릴레이 금식도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항라마단 금식이거든요. 그래서 항라마단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는데 이슬람 혹은 무슬림 복음화를 위한 금식기도 작년에도 했죠. 자원자들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는데 그들은 거의 한 30일 동안 저기를 하는 거예요. 두 끼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면
거기서 정해놓은 음식을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 조금 먹을 수 있어요.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낮에는 두 끼 금식할 때 해가 떠올라서 지는 그 사이까지는 침도 안 생겨요. 그래서 침도 다 이렇게 흡수하도록 하는 스폰지 같은 게 있어요.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넌 불법이니 내게서 떠나가라.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자신의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대가 지불하셨으니 이미 주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고 그리고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셨사오니 주님이 대가를 지불했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 이 세상에 있고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 무자비하고 아주 잔혹하게 갓난아기부터 노인들까지 자비 없이 목을 졸라 죽여가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고 우리는 구속받았기 때문에 질병을 우리는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주님을 보며 간구해야 됩니다. 다윗은 분명히 먼저 알았거든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거 너 바세바 취하고 이런 범죄 그 남편도 죽이고 1년 동안 그런 죄를 범했는데도 1년 동안 회개하지 못해요. 왜? 양심이 화인 맞아갖고 양심이 화인 맞아서 자기의 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세바를 자기 부인으로 삼고 그 30명의 아주 충성스러운 그 장수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우리야 그를 교살한 나쁜 놈이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1년 후에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받았어요. 그는 마땅히 성경에 죽어야 되는데 너의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는데 아주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래서 너 죽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너의 그 육신적이고 본때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교정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정 작업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평생 그런 잘못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교정하실 것인데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너 바세바를 통해서 낳을 그 아들 죽을 것이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 그 아들 죽을 것이다. 그런데 다윗이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했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선고받았다니까요. 아들이 죽을 거라고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죽음의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멍하니 이제 죽어야지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간구해야 됩니다. 다윗이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어떻게 간구했습니까? 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두 번째요? 어떻게 해요? 울면서 또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또 어떻게 해요? 밤을 새며 철야죠.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을 쭉 살펴보면 그가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안에 들어가서 엎드렸다. 여기 아니 궁궐 아닌지 성전 아닌지 정확히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며칠 동안 7일 동안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아파서 7일간 있다가 7일째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7일 동안 엎드려 있었어요. 7일 동안 울고 있었어요.
7일 동안 금식하고 있었어요. 7일 동안 철회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생명을 얻은 사람이 누굽니까? 히스기야라는 사람 아닙니까? 히스기야, 너 유언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너 유언해라. 너 이제 죽을 거다. 유언해라.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성전에 벽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하여 한 걸 기억해 주십시오. 주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했어요, 히스기야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을 선포받았으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인격적이신 분이고 그분이 긍휼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그는 고난 가운데 겪으면서 긍휼과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임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긍휼을 의지하여 내 힘으로는 안 돼.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의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왕궁에 있다고요. 다윗의 왕궁에서 그 아들을 고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면서 간구하면서 주님께 엎드리고 울고 금식하고 밤새 철회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왜? 그분은 긍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철회합니까? 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아니, 주님 귀가 먹으셨나? 아니에요. 귀 얼마나 잘 들으시는데. 근데 왜 큰 소리로 기도하고 목 놓아 기도하고 왜 엎드려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울면서 기도하며 큰 소리로 기도하며 밤을 새며 기도합니까? 왜 그렇죠? 주님은 인격을 가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맞닿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질병이 찾아왔을 때 이 사람이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기도가 되느냐를 보면 알아요. 기도가 되느냐. 기도가 안 되는 사람 죽을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없이는 거의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사람들은 기도가 되고 응답이 오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는 것입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완전히 항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주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처럼 살려주시기도 하고, 아합이나 므낫세 악한 왕인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아합과 므낫세가 주님 앞에 겸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합 왕인데도 므낫세 왕인데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시고 그분은 긍휼하시고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응답이 올 때까지.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지. 지금 뭐 중요합니까? 죽음의 질병에 직면해 있는데 응답이 올 때까지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차피 죽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응답은 4-5가지로 온다 그랬죠? 첫 번째는요. 응답이 왔을 때는 내가 너의 기도의 대로 응답해 주겠다. 우리 너무 좋죠? 두 번째는요. 기다려라. 기다리는 거 기다려. 왜?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타 등등. 세 번째, 이것도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이, 노는 응답이 아닌, 노도 응답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질병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노로 주셨어요. 너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니 너가 약할 때 강하여 짐이니라. 그래서 이제는 바울은 자기의 질병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데요. 왜?
주님께서 이제는 그 약한 질병을 통해서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 사도도 응답 받을 때까지, 노라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 내가 하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하겠다. 우와, 이거는 예스보다도 더 은혜가 되죠. 다섯 번째, 뭡니까? 내가 하라. 내가 하라. 와, 이럴 때는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특징이 뭐예요? 아무런 그게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무응답하시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응답이야. 왜? 이미 정해졌거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아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네가 하라.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병이 찾아왔다. 그러면 우리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금식도 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노라는 응답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예스만은 아니에요. 다 살면 좋겠지만 어떤 사람은 노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받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월권이에요. 월권. 기도도 안 하고 이건 안 되나 봐. 그건 월권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아직 응답하지 않으셨는데 자기가 먼저 앞서 나가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월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먼저 간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처럼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러한 질병을 허용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질병을 허용.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삶에는 진짜 좋은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세상에 미생물과 바이러스와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은데 사람이 이러한 면역 체계가 작동하지 않으면 바로 감염돼서 죽고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면서, 와, 사람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거는 특이한 일이고 귀한 일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릴 때 지금 내가 잃어버리지 않은 것들이 소중하다는 걸 깨닫죠. 우리가 언제 감사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은혜로 덮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질병으로부터 건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찾아와요.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기도 하는데, 징계하시기도 하고 교정하시기도 할 때 무엇을 사용하시냐? 질병을 사용하시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질병으로 우리를 치실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심한 질병으로 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셨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하시느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은혜를 거두심으로. 은혜를 거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혀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포로 덮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살짝 거두시면 그 거두는 부분에 사탄의 역사가 개입하고 저주의 권세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는데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기 위하여 생명의 성령의 그 은혜를 살짝 이렇게 걷어내시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죄와 사망의 권세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개입하고 질병의 권세도 침투하고 고통과 어려움과 저주의 역사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치신다기보다 주님이 치시는 방식이 은혜를 이렇게 거두시는 거예요. 욥이 대표적이죠. 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동방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이고 부자였고 자녀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굉장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살짝 거두시니까 뭐예요?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딱 침투하면서 그의 자녀들 다 죽고 은혜가 딱 거치니까 질병이 온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게 되고 그리고 재산 다 날아가게 되었어요. 관계 다 끊어지게 되었어요. 인간관계의 외톨이가 되었어요.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왜? 은혜를 주님이 거두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야고보서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1장 13절. 야고보서 1장 13절. 야고보서 1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시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게 아닌가? 근데 시험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시련이에요. 시련, 트라이얼, 시련이. 두 번째는 테스트. 세 번째는 유혹이에요. 트라이얼 이겁니다. 철자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트라이얼, 테스트, 템프테이션. 그래서 처음에는 시련. 우리 안에 어려움들이 있죠.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려고 두 가지, 시련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훈련이 있고 또 하나는 연단이 있습니다.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그렇죠. 이건 자원성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자원성은 아닌데 여러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바꿔가시는 측면이 있습니다. 테스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잘 되고 있는가 또 상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시고 상 주시기 위하여 테스트하십니다. 이번 윈터스쿨에도 오늘 중간고사 봤거든요. 중간고사 봤습니다. 1등 상금도 걸어왔어요. 1등 10만 원. 와, 우리 어른들은 10만 원이야 그냥 밥값이니까 다 부자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 부자들이라면 한 1,000만 원 이렇게 걸어야 되겠지만 애기들은 10만 원이면 이제 운동화도 살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 신앙이 온전히 되어 있는가를 체크하는 거예요. 시험을 왜 보느냐? 그래서 왜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테스트하십니까? 아들 바쳐. 왜? 그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테스트하시잖아요. 그렇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상 주시죠. 하나님 테스트에 통과한 자들에게 주님 상 주시죠. 그런데 템프테이션, 이것은 유혹이거든요. 죄짓도록 유혹하는 거. 이거 주님께서 절대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1장 13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니라. 거기서 요 세 번째 템프테이션. 주님은 누구도 템프트 하지 않고 유혹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유혹하지도 않으시고 유혹받지도 않으신다.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와, 주님께서 시험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시련하시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테스트하시는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 시험하신다는 의미가 사용되기도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질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질병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은혜를 거두시면서 은혜를 이렇게 우리에게 붙잡고 계셨는데 요만큼 은혜를 딱 거두시면 바로 사단의 역사, 저주의 역사가 확 침투해 오려 그래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테스트하시기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질병을 허용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악행을 보시고 그 아들을 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거두시는 방식이었어요. 일부. 왜냐하면 당시에 유아 어린이들이 사망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막 태어나서 5명 태어났는데 3명 죽고 10명 태어났는데 6명 죽고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주님의 은혜 없이는 얘도 유아였을 때 죽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그런 죽음의 권세들이 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치셨다. 그 표현은 다른 말로 은혜의 그것을 살짝 거두셨다. 그러니까 당시에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던 것처럼 다윗의 아이도 영아일 때 7일 만에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위해서 질병을 허용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의 주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돼요.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겸비해야 됩니까? 인생의 벽에 도달할 때. 내면 질서와 질적 성장인가 그 책에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우리 신자들은 어느 순간 벽에 도달하게 되는데 벽에 부딪히게 돼요. 그 벽에 우리의 실존을 깨닫게 됩니다. 실존. 잘 나가던 때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릅니다. 근데 인생의 벽에 탁 부딪혔을 때 그것이 가정의 깨어짐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실존의 벽에 탁 부딪혀. 그때 그 이전까지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다 할 수 있지 그랬는데 그런데 그 인생의 벽에 탁 부딪히니까 그 벽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주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도 인생의 이 벽에 딱 부딪히지 않았다면 주님 의지했겠느냐 이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질병이라는 벽에 딱 부딪혔어. 이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안 돼. 그래서 주님의 이름 부른 거 아닙니까? 주님 붙잡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경성케 하고 어떤 사람은 돌이키게 하고 어떤 사람은 변화시키시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 질병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는 벽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밧세바를 취하고 다윗이 그 우리야를 죽인 후에 1년 동안 안식일 잘 지켰을까요? 안식일도 잘 지키고 절기도 잘 지켰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통곡하며 운 적이 있었을까요? 그 안식일도 지키고 그리고 절기를 잘 지켰는데 은혜 받을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다. 근데 그 눈물이 언제 회복되고 간절히 주님을 다시 보게 되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를 갈망하게 된 것이 벽에 부딪혔을 때 자기 아들 죽어가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질병을 사용하시기도 하는데, 그때 우리는 벽에 부딪히며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다 복이 되도록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 할 수 있겠다는 그 교만이, 그 인생의 벽에 부딪히며 어떻게 할 수 없는 질병에 부딪히면서 그제서야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려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벽에 부딪히고 그 질병에 부딪히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그 질병에 부딪히지 않고 지금의 나이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인간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어땠을까? 여러분이 그 질병의 벽에 처절한 눈물이 없었다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가관이지 않았을까요? 가관. 어떤 가관? 하나님 없는 가관.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 그런데 질병의 벽에 부딪히면서 눈물이 회복됐어요. 안 되던 기도가 회복됐어요. 예배의 감격이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질병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로, 자, 그런데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니, 다윗이 질병으로 고통당해야지.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아니고 다윗의 자녀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 자녀를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다윗을 치는 것보다 다윗의 아들을 치는 것이 다윗에게 결정적인 어떠한 연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이 사람은, 자녀는 무슨 잘못이 있느냐 이거예요. 자녀는 태어나자마자 무슨 7일 만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녀는 잘못이 없다. 자녀는 잘못이 없다. 잘못된 부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모 아래서 태어난 자녀는 잘못이 없다. 이거 잘못이 없다. 원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원죄는 있지. 원죄는 있고 저주 아래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죽는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라 그랬기 때문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저주받은 세상에 살면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도 있고,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죽을 수도 있고, 태어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죽을 수도 있고, 오래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저주 아래 있고 원죄의 경향성 때문에 그건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그런데 원죄로 인해서 저주받을 수 있지만, 그런데 부모의 잘못으로 자녀가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며칠 만에 죽었어요? 7일. 그러면 하루만 더 지나면 뭐 할 수 있을까요? 할례를 받는다고. 근데 할례를 못 받았습니다. 할례는 뭐죠? 언약 백성의 인호 아닙니까? 언약 백성의 인호.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잖아요. 8일째 되면 할례를 받을 수 있는데 7일째 할례 받기 딱 하루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일까요? 다시 우리 성경으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 23절에 사무엘하 12장 23절. 사무엘하 찾아보세요. 12장 23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 아들이죠.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한다. 무엇을 의미하죠? 이 아이가 죽었는데 내가 그에게로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얘가 지옥으로 가면 나도 지옥으로 간다 이 말일까요? 그의 영혼을 주님이 받아주셨음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할례는 신약의 세례인데 아이가 세례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지옥 갑니까? 세례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구원 받으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가톨릭이나 이런 데서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거듭났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우평강도.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세례 받았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세례 받았느냐고. 세례 받지 않았습니다. 세례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신의 악단 보셨어요? 신의 악단에 거기에 주인공이 누굽니까? 박교선.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순교. 스포일러예요 이게. 자, 그런데 이 사람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 지옥 갔을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도 얼마 되지 않았어. 그러나 접해본 게 2주야. 2주 안에 사람이 바뀌면서 교순 되었다는. 교순. 스포일러 때문에 제가 거꾸로 읽습니다. 교순 되었어요. 교순. 그럼 이 사람 지옥 갑니까? 예수 믿었고 교순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천국 갔겠죠. 예수 믿었으니까. 세례 안 받았는데. 자, 난지 7일 만에 죽었습니다. 8일째 할례 받는데 하루를 못 남기고 할례 못 받고 죽었어요. 얘 지옥 갔을까요?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그에게로 갈 것이다. 지옥 갔다면 그런 얘기 못했겠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7일밖에 살지 못했지만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음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세례를 줍니까? 세례 주는 것은, 유아 세례 주는 것은 이 자녀가 어때요? 언약 아래에 있다는 증표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밧세바를 통해서 부정하게 그렇게 자녀가 잉태되었지만 잘못된 불륜이죠. 불륜 가운데 태어났어요. 사생아로 태어났는데 이 사생아에게는 잘못이 없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그의 영혼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진술로 보면 이 아이는 천국에 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이들 영아 사망들 있잖아요. 첫째, 뱃속에서 죽는 경우들도 낙태되는 아이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의 의식적인 결단이 없고, 그리고 어떤 믿음의 고백이 없이 죽은 아이들, 또 장애를 가지고 있네. 장애를 갖고 있어서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 말한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 장애를 통해서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이 안 돼. 또 치매로 처음에 예수님 믿었던 열심히 나왔던 사람인데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어떻게 천국 가는지도 잊어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결단이 없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됩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그럼 이들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기회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을까요? 낙태된 아이들, 여러분의 뱃속에서 있었던 애들인데 태어나 빛을 보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 태어나자 얼마 되지 않아서
죽어나죠. 장애를 가지고, 뇌적 장애를 가지고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 치매로 인하여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 지옥 갑니까? 여러분, 졸리신 것 같아서 바로 5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무슨 얘기 했는지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중에 치매 걸려서 그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면은 정신 바짝 차리고 주중에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자, 가족의 죽음 후에 우리는 슬픔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장례식장에 갔다가 시름시름 아파 죽는 노인분들 많이 우리가 옛날에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그거 보면서 나도 언젠가 죽겠네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어른들은 장례식장에 가는 게 아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가족의 죽음을 통하여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하고 매일매일 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2차 공격입니다. 여러분의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배우자가 여러분이 펑펑 그냥 계속 몇 년 동안 울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거 원할까요? 여러분의 부모님 절대 그거 원치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배우자가 절대 그거 원치 않을 겁니다. 여러분보다 혹시라도 먼저 죽은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여러분을 보면서 나를 위해 이렇게 울어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영혼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만 기뻐할까? 사탄만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2차적으로 병들게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울과 비통에 있는 것은 사탄의 역사요, 불신앙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떠나 보내세요. 19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죽은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7일 동안 엎드려 있었습니다. 7일 동안 철회하고 있었습니다. 7일 동안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7일 동안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냥 옷을 찢으면서 더 통곡할 줄 알았는데 그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라고 하여 먹은지라. 얘가 죽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21절에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22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분명 알았어요. 주님이 이 아이를 데려가실 것을 알았지만 혹시, 왜? 인격적이시고 긍휼하신 분이니까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하거니와. 23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일단 죽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죽은 다음에는 주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운다고 변화되는 거 없어요. 우리가 낙심에 빠진다고 변화되는 거 없어요. 일단 우리의 손을 떠난 것입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간구하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마음을 찢고 주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품을 떠나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신앙인은 그 절망과 우울 가운데 딛고 일어서며
그의 이미 우리 품을 떠난 영혼은 주님께 맡기고 오늘의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우자의 사별 그리고 가족의 사별 가운데 우울에 빠져 있습니다. 우울이 찾아와요. 막 다가와요. 죽고 싶은 생각도 다가와요. 그래서 어떤 금술이 좋은 분들은 얼마 되지 않아서 배우자도 같이 죽어요. 근데 오래 사시는 분들은 금술이 그렇게 좋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금술이 좋으면 너무 상실감이 크기 때문에 금방 죽어. 회개하라. 하여튼 더 막 살도 찌고 다 건강해지고 자유함을 얻고 그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고 살아가는 거,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털어버려요. 죽게 맡기세요. 가든지 부든지. 그건 이미 우리 손을 떠났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운다? 그거 하나님을 월권하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 천국과 지옥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이미 우리 손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걸 울고 좌절과 낭만과 고통 가운데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그것은 주님을 월권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죽게 맡기세요. 비통에 빠져 있지 마세요. 그 이제 주님의 손에 넘어갔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연옥에서 그들이 천국으로 팍 올라가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거짓교리. 이미 우리 손을 벗어났어요. 주님께 맡기세요. 이 시간 기도할 때